예,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웅이라고 하는데요. 영웅.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 영웅이죠. 예, 영웅을 제가 사전에서 좀 찾아봤더니요. 저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히어로. 예, 영웅 어떤 뜻이죠? 남다른 용기와 재능, 지혜로 보통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어 대중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이게 영웅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웅들이 혹시 있으세요? 예, 어린 우리 지금 시연이 나연이 정도 되면 아빠가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영웅입니다. 예, 아빠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빠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영웅인 아빠가요, 이제 몇 살 때부터 영웅이 아닌 걸 슬슬 알게 되죠. 예, 이제 조금씩 커 나가면 아빠가 영웅이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됩니다. 아빠가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아빠는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웅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영웅이 누구세요? 예, 요즘 많은 아주머니들은 트로트 그거 보면서 그 임영웅을 그렇게 영웅처럼 막, 저 깜짝 놀랐어요. 청주에 그 무슨 트로트 누구 온다고 막 파란 풍선 들고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불러대고 열심히 막 춤추는 그 아주머니 아저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이 영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영웅은요, 오늘 저 사전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는 사람, 아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척척 풀어주는 슈퍼맨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세상은 누굴 찾아요? 영웅을 찾습니다. 새로운 왕을 찾고 새로운 통치자를 찾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로 지켜집니다. 이 종려주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사명이신 그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 밖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위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해 예수님을 영웅이라 칭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노래하며 맞았던 날입니다. 여러분, 유대민족들에게 지금 영웅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저항도 해봤습니다. 로마의 군대들에게 저항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누구예요? 그때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이 바로 요한복음 지금 오늘 보는 본문 12장 앞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기록합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예수,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들에게 뭐예요? 영웅이었습니다. 새로운 히어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들은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환영하는지. 오늘 13절이에요. 자, 다 같이 13절 봅시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이 찾고 있었던 이 호산나는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정치적인 자유를 그들은 갈구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태극기 옆에 두고 거기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외치시는 분들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호산나 하며 그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모습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의 가난과 나의 그 압제와 나의 그 질병과 나의 이 숨막힐 것 같은 이런 환경에서 누구를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이 예수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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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웅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예수님은요 개선장군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백마를 타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멋지게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은요 백마를 타고 멋지게 개선하는 것이었지 어린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 새끼는 전쟁에서 쓸모도 없어요.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 볼품없는 그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앉아서 그 나귀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신다니까요. 초라하기 그지없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영웅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맞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엿새 전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 줄 아세요? 마리아가요 그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붓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그 돈이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걸 예수님 머리 위에 붓냐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셨어요. 뭘 준비한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이미 엿새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 향유를 부음으로 주님은 죽으심을 준비했고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 예루살렘 성에 그분은 개선장군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적군을 향해 진격할 장수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해 주실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그 사명, 죽어야만 하는, 죽어야 다시 사는,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17절과 18절을 한번 봅시다. 17절과 18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오늘 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아픔과 여러분의 그 문제와 여러분의 그 질병을 단칼에 해결해 주실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 주님은 그들의 소망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던 그 유대인들의 열망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소망도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땅에서의 그 사명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열망과 갈망과 환호와 세상 사람들의 그 많은 외침을 주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님은 쓸모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언한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게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거야 라고 예언한 장면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자, 20절과 2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너무 사명을 어렵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부르심의 그 자리예요.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할 때 또 가만두나요?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 계속 침노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건듭니다. 예배하지 못하게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 다른 생각 심어주고요, 말씀 들을 때 또 딴 생각하게 하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며 그 사명 이루어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요. 두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누구를 보자 그래요? 예수 좀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분이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는 이유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한 사람, 유대인들 그 민족을 향한 약속이 아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류를 향한 약속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의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정의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종려주일에 그 죽으시는 자리에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까지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그의 죽으심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요구하는 히어로, 영웅, 그 영웅의 모습을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가르침과 상반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이 가지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면 더 많이 뺏어야 한다고 외쳐댑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내는 사람들은 허무하게 되고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려 하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보려 하고 만져지는 것만 만지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고 구하고 있는 영웅은 누굴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전투말을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영웅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영웅일까요? 아니면 이 땅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 줄 영웅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헌금하시고 왜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보러 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저
당연히 와야 될 것처럼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영웅은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그 영웅은 절대 여러분의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반드시 실망하시고,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해져서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때우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청년들이 집회를 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그 화려한 퍼포먼스에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길 밖에 나와, 성문 밖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저마다 겉옷을 길 위에 깔고 주님을 맞겠다고 그 환호하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과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 청년들의 모습이 겹쳐져서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 예배에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구하러 예배에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죽으러 예루살렘 성에 오셨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시려고 초라한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우리의 인생, 여러분과 제가 겉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지만 이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본다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아마 서로가 서로를 못 볼 겁니다. 그 더러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라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린 양으로 임하신 주님을 통하여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제는 여러분의 헛된 삶의 종지부를 찢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집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만져봅시다. 이제 만나봅시다. 이제 주님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고 이제 주님을 진정한 구세주이며 영원한 우리의 영웅으로 모시며 살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영웅을 바라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영웅을 내어놓으시고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웅이심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